샬롬. 오늘은 창세기 46장 1절로 34절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로 불리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 헤브론을 떠나서 브엘세바를 거쳐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동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생애에서 중요한 두 번의 이주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이 있는 밧담 아람으로 도망간 것이고, 두 번째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온 이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생애를 보게 되면 모두 세 번에 걸친 중요한 이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에 걸친 이주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마다 모두 하나님이 나타나심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의 인생에서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되는 때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절로 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멘. 야곱이 헤브론을 떠나서 브엘세바에 이르렀습니다. 브엘세바는 헤브론에서 남쪽으로 약 40km 떨어져 있습니다. 흔히 가나안 땅을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표현합니다. 단이 가나안 땅 북쪽이라면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의 맨 남쪽 끝에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브엘세바를 지나면 사막지대가 애굽까지 펼쳐지게 됩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3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두려움에 빠져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은 무엇이 야곱을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었습니까? 밧담 아람에서 돌아온 야곱은 창세기 37장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에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던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다시 떠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야곱은 바로 앞에서 130년의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130세면 인생의 황혼기입니다. 새로운 변화와 모험을 원하지 않고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130년 인생 동안 가나안 땅을 떠난 기간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얻은 대가로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살았던 20년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110년 동안을 가나안에서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인생 말년에 110년이나 안정된 삶을 추구해왔던 가나안 땅에서 이제 떠나서 그 삶의 터전을 떠나서 애굽으로 다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이시기에 그 땅을 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것만이 아니라 신앙적인 문제와 직결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 왕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겼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부끄러운 기억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또한 아버지 이삭에게는 창세기 26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경고하신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애굽으로 지금 야곱은 자신의 삶의 자리를 옮기려고 또한 가족을 이끌고 가야 하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은 어찌 보게 되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하나는 야곱의 가문이 애굽에서 큰 번성을 이룰 것이며, 두 번째 약속은 야곱이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올라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두 가지, 즉 크게 번성할 것이며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온다는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라는 이 부분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되고 세상 사람들 모두가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 중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서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메시아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그 이름은 그 존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금 하셨으며 그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에 처했습니다. 그때 내 주위에 아무도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내가 살아온 삶의 경험, 또 삶의 철학, 배운 지식, 지혜, 인맥 등등을 내세워서 그 문제를 벗어나 보려고 합니까? 아니면 불꽃 같은 눈으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식하고 계십니까? 바로 이 부분이 지금 야곱에게도 갈등으로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애굽에서의 여러분 기억은 그다지 야곱에게 좋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도 그렇고 등등. 이 가나안 땅은 지금 120년 동안 자기가 자리를 잡고 안정된 삶을 추구했던 장소입니다. 근데 지금 야곱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사면 초가에 지금 매여 있습니다. 여기에 그냥 눌러 있자니 양식이 없고 애굽으로 가자니 두렵고 애굽으로 가면 또 언제나 이리 오게 될지도 모르겠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분, 바로 이 부분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다시 본문 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가족들의 이름이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명단에는 2명의 여인 디나와 야곱의 손녀 야셀의 딸 세라를 제외한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70명이 애굽에서 엄청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수백 년이 흘러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 1장 46절에 보게 되면 출애굽한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3,550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와 20세 미만의 남자를 모두 합한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200만 명이 넘습니다. 야곱을 포함한 70명이 애굽으로 갔는데 2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며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28절에서 34절까지는 야곱과 요셉의 상봉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여 년 만에 이산 가족에 떨어져 살다가 상봉하였으니 그 감격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을 만났을 때, 그것도 애굽이 총리가 되어 있는 아들을 만났을 때 아버지 야곱은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본문 30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가하도다. 지금 죽어도 좋다라는 말은 자신이 지금 너무나 행복하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것치고 이보다 더 극적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죽어도 좋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고백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몇 번이나 해보셨습니까? 어떤 분은 한 번, 어떤 분은 2번, 3번, 아니 그보다 더 많게 고백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때의 그 고백이 지금 돌이켜보면 그 한순간의 감격으로 그쳐버렸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때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었는데 지금은 내가 왜 그때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으로 인한 이와 같은 고백은 후회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애굽으로 가라고 하셨는가? 여기에는 하나님의 비밀한 뜻이 있죠. 어떤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지금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보내는 거,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하늘을 바라보아라.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그러나 정령이 알라. 내 후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니라. 4대 만에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야곱이 바로 애굽으로 가서 400년 뒤에 그 후손들이 올 것을 하나님이 지금 그 틀을 만들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그렇구나. 내가 지금 두렵고 떨리고 최악의 코너에 몰려있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어찌 보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려운 나를 통해서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지도 모르신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붙들고 기도하며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의 감동 또 인도하심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는 세상에서 내 말을 얼마나 순종하며 살았느냐, 너는 세상의 주의 종으로 살면서, 너는 세상의 성도로 살면서 얼마나 하늘나라 확장 사업을 위해서 쓰임을 받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죽어도 좋다, 이 고백이 단지 한순간의 감격으로 그치거나 후회로 끝나버리는 허망한 고백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세상에서 참된 고백으로 우리는 승화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게 선악을 계산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만 절제와 의의삼을 통해서 우리는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간다면 우리에겐 엄청난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지금 죽어도 좋다는 행복에 겨운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백이 이 세상에만 국한되는 허망한 고백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도 의미 있는 참된 고백으로 승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만 좋은 게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도 좋은 것을 추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잠깐의 기쁨을 주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오늘 이 세상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